웨슬리 산상설교의 목회자 축성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어떤 대학원생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주 좋은 질문이 났어요. 웨슬리 설교가 한 44편, 표준 설교 44편이라고 했는데 44편의 표준 설교, 이 표준 설교를 일반 교인들한테 할 때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우리 목사님들도 혹은 우리 전사님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때는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잘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제를 내줬는데 우리 대학원생님 무슨 과제냐면 웨슬리 설교를 자기의 목회 현장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회 대상을 두고 오늘날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숙제를 내줬어요. 지금 그 숙제 결과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다 들어왔죠. 그래서 한편 지금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잘했고 어떤 분은 또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놀라운 거는 이번에 어떤 지방 가서 결코 쉽지 않은 산상수훈을 갖고 이렇게 좀 설명할 시간을 가졌어요. 쭉. 도표도 그려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는데 연세가 한 70 넘으신 분이에요. 교육을 잘 받으신 분도 아니고 셋째 날 정도 돼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용이 너무 정리가 잘 돼서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학교를 고등학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어려웠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근본적으로 좀 이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어렵게 여기는 거죠. 물론 웨슬리 약 30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번역해서 번역된 걸 읽으려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좀 경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44편 요약해놓은 그 제 책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은 이해 못하는 책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마이크가 좀 안 좋은가요? 잘 들려요? 예. 잘 들리니까? 오케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면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웨슬리의 전체적인 설교 내용들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번역상의 문제나 또 너무 교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해서 교인들한테 오히려 interpretation,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면 이 설교는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이걸 좀 더 쉽게 설교화시키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2학기 때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미나에 관심 많고 수업을 들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감신되든 뭐 이렇게 설교 학회 같은 거, 웨슬리 설교 학회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자, 혹시 제 수업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따가 나갈 때 잊지 말고 저 출석을 체크를 하고 좀 나가주시오. 이따가 나갈 때 지금 뭐 굳이 안 하셔도 중간에 시간 드릴게요. 여기 새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일일이 인사를 좀 하게끔 해야 되는데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대표로 제가 대표로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진행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웨슬리 산상 설교의 목회적 의미에 대해서 전체 지금 개요를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끝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하기 원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료 좀 받으시죠? 제가 사실은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한테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약속이 뭐냐면 매 학기 끝날 때는 이렇게 공개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미나 내용은 제가 좀 강의를 하면서 혹은 좀 학기 중에 논문을 써서 그렇게 해야 제가 게을러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편을 해서 공개 강좌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켜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 학기는 테마를 딴 걸로 할 생각, 다른 걸 좀 작성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래도 수업에 지금 진행해오던 수업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택했어요. 그래서 산상 설교의 그 목회적 함축성이라고 하는 거. 자, 자료집을 좀 보실까요? 보면은 서론 부분을 좀 보시면, 저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첫 단락이 꽤 긴데 그래도 이 첫 단락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가만히 있어.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닌가요? 아주 굵직한 목소리니까. 그래서 우리 장교라고 그러는데 장교대에서 공문장교가 있는 봅시다. 첫 테마를 한번 읽어보시면 웨슬리가 서론 웨슬리 설교에 있어서 산상 설교의 위치. 웨슬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한 하늘 가는 길을 대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기 위해 평생 동안 설교했다. 그러나 메소디스트 운동이 본격화되어 설교를 듣고자 하는 청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따라 이 일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 분담해야만 했다. 웨슬리는 이 과정에서 다른 설교자들이 설교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교의 표준을 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된 것이 바로 표준 설교이다. 1746년경 웨슬리는 자신이 행한 여러 설교의 원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설교지 편찬을 시도한다. 그는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약 14년의 세월 동안 4권의 설교집을 편찬하게 되는데 이 설교는 모두 44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를 표준설교 44편이라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일 웨슬리의 서문은 웨슬리가 이 책을 준비한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독자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참된 신앙의 본질로서 의도하고 가르치려 했던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표준설교는 성경에 내포된 진리, 곧 하늘 가는 길을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진리로 제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엄선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웨슬리의 행한 모든 설교의 초점은 하늘 가는 길을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밝히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중에서 특별히 표준 설교를 선별한 이유는 바로 이 설교들이 웨슬리 자신이 의도한 목적에 가장 압축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웨슬리의 표준 설교는 웨슬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하늘 가는 길에 애기 쓰인 것이다. 네, 첫그 단락이 너무도 중요한 내용들 다 들어야 되는데 웨슬리가 평생에 설교를 많이 했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웨슬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설교집을 모으게 됩니다. 174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모으게 되는데 총 4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4권으로. 그거를 모아서 보니까 딱 44편이에요. 근데 설교집을 보통 이렇게 모을 때 뭐 개인이 어떤 설교를 했을 때 평생에 설교한 걸 개인적으로 모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웨슬리가 44편을 모을 때는 어떤 뜻이 있었어요. 강한 뜻이. 그 뜻이 뭐냐면 웨슬리가 평생 동안 가진 소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소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야. 또 교인을 무지하게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데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웨슬리의 목회는 아까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웨슬리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웨슬리는 사실은 목회한 적이 없다. 목회를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도 목회자들에게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목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웨슬리 목사님 목회를 한 적이 없다.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그죠? 목회가 뭐예요? 목회를 딱 생각하면 나가 있고 목회가 있고 목회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있죠. 교인들이 있죠. 그 구조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나라는 게 따로 있고 잘 보세요. 나라는 게 따로 있고 목회라는 게 따로 있고 대상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목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이것만 열심히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이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회인데 웨슬리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목회라는 게 없고 있었다고 한다면 웨슬리의 마음속의 소원은 오직 하늘 가는 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웨슬리는 목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늘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 하늘 가기 위해 살다 보니까 목회가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목회 대단히 피곤해집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대상을 정해놓고 사람을 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모든 테크닉을 다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다 쫓아다니는 게, 이렇게 쭉, 교인들 쫓아다니는 게.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좀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5월 달에 그게 있잖아요. 5월 24일, 밤 8시 45분 사건, 1738년. 근데 어떤 분은 9시 15분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영어가 이렇게 돼요. Quarter to 9인데 이 번역을 잘못해갖고 그거는 15분 전이지 15분 후가 아니죠. 그래서 9시 15분 전 그러면 8시 45분 전 8시 45분에 있었던 사건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좀 바빴는데 두세 지방 이렇게 다니면서 중견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잘합니다. 한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모시고 또 한 교회는 또 지금 한 600명 모이는 이렇게. 그것도 두 교회 다 특성이 참 목사님들이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만이 최고의 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휴가 갈 때도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 그야말로 성실한 목회라는 거죠. 두 분 다. 두 분 다 열심히 했고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이뤘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이라. 그런데 이분들이 두 분 다 저한테 이제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예요. 한 분은 요새 불면증 시달려고 잠을 못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교인을 한번 만나고 나면 그 늑다운 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경상을 번아웃이라고 되죠. 완전히 소진되죠? 소진되어 버렸어요. 목회자는 버닝이 돼야 돼요. 버닝 하트 돼야 되는 이 불타는 가슴, 불타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이게 번아웃이 돼 버렸어요. 완전히 탈진이 됐어요. 두 분 다 그랬어요. 두 분 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신앙생활도 번아웃 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목회를 하려고 그래서. 목회를 쫓아다니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웨슬리 목회한 적이 없어요. 웨슬리한테는 번아웃이라는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을 교인들을 상대로 하고 수많은 사람을 있겠는데 웨슬리 일기나 이런 거 좀 보면요. 신앙적 여정 가운데 약간의 기복은 있었어도 이런 번아웃의 증상은 안 나타났어요. 뭐가 있었냐? 버닝 하트만 있었죠. 불타는 심령만 있었죠. 그러니까 목회가 항상 행복하고 신앙생활에 이 신앙생활을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에 항상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죠. 번아웃 돼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회를 하려고 해요. 목회를 하려고 해요. 웨슬리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늘 가는 길을 향해서 온 마음이 이렇게 그 길을 향했던 사람이에요. 하늘 가는 길을 향했던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재밌어요. 다이내믹하고. 신앙에서 지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죠. 산상수훈의 본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산상수훈의 위대함이라고 보면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이게 성장돼 간다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해보시면 영어 공부를 하다가 언제 번아웃 되냐, 늑다운 되냐 하는데 늘지 않는다 생각할 때. 늘 때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보통 증상이 그래.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한국에서 영어로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 가만히 보면 똑같은 증상. 시작은 아주 어렵게 차서 이렇게 하는데 초반에 영어 실력이 이렇게 올라요. 피크로 쫙 올라가. 너무 좋지 뭐. 재밌지. 근데 가다가 이렇게 해요. 요때를 못 견뎌요. 요때를. 근데 이건 사실 요런 공부를 좀 해보시면 이게 이런 때가 아니고 이게 그 나선형처럼 이렇게 다지기 하는 때거든요. 근데 요때 지쳐버린다. 이걸 잘 모르고 실력이 안 느는 거 좌절을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게 신앙생활 힘을 받아 쭉 이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신앙생활 재밌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수련목들 교회에서 좀 만나고 보면 수련목 생활 제일 해피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방송실에서 3년 있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자기 성장이 있다가 재미가 있지. 내가 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다. 삼남연애를 갔더니 삼남연애는 젊은
수련목들이 안 내려온다. 지방에. 그래갖고 거기는 수련목이 없어갖고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안을 했어요. 삼남전에 수련목이 오고 싶어하는 대로 좀 만드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월요일은 확실히 쉬게 해줘요. 아 벌써 반응이 오죠. 어? 혹시 월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모시면 화요일날 쉬게 해줘요. 야 벌써 달라지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 이렇게 해서 목회 훈련이 진행되도록 해줘요. 그리고 이 생활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잘 맞춰주고 그래서 1년에 휴가는 이렇게 해주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들 생각이 나도 못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삼남년에는 수련목으로 그득 차서 그런 데다 안 갈까? 오겠네. 그렇게 해주면 갈 거예요? 대답이 없다. 재미있어야 하거든. 목회가 짐이 되면 안 되거든. 이 짐이 되잖아요. 근데 웨슬리 목회는 웨슬리 스스로 하늘 가는 길을 소원하고 갔던 길로 그냥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도울 게 나와. 나눠줄 생수가 나오고. 웨슬리의 목회는 그렇게 기반이 돼 있어요. 이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웨슬리가 이런 거를 모든 목회자들이 갖기를 원했어요. 그걸 위해서 특별히 44편을 모은 거예요. 이게 44편을 모아서 준 거는 수련목들 괴롭히려고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수련목들 괴롭히려 시험 문제로 44편 해라고 괴롭히려고 준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44편은 정말로 평생에 목회자였던 우리 훌륭한 목회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에 정말 귀한 것을 후배 목사들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44편의 설교다. 그게 표준 설교랍니다. 근데 여기 목적이 분명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44편을 할 때 이렇게 나오죠. 웨슬리가 타겟이 분명합니다. 독자들은 내가 참된 신앙의 본질로서 의도하고 가르치게 했던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핵심이 확고해요. 44편은 다른 얘기를 넣은 게 아니에요. 누굴 재밌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장경동 목사님 재밌게 한다. 맞아요? 이번에 가서 숙소에 지내는데 같은 숙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저분이 장경동 목사입니다. 그래. 그래서 하다 보니 같은 숙소에서 있게 됐네요. 하여간 저는 재밌는 사람은 아니고 이게 웨슬리도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 사람을 재밌게 하거나 사람을 뭐 자극시키거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늘나라 구원의 돈 그걸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하고 서문에 밝히고 있어요. 본인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구원의 도리를 넣었을 뿐만 아니고 설교로 작성한 이유가 그렇지 않았으면 신학책을 만들었습니다. 웨슬리 신학책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 이래서 기독교 강요를 만든 것이 아니고 웨슬리는 설교집을 만든다. 왜 그러냐? 이 설교집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도 좀 알아먹을 수 있게끔 평범한 진리로 알아먹고 이 좋은 진리를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편집한 것이 44편의 표준 설교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수업에서 44편 표준 설교를 쭉 진행을 해왔고 그때까지 그 내용도 좀 분석을 해왔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산상설교가 하는 거거든요. 그 옆에 분 한번 읽어보시면 1763년 1763년 컨퍼런스에서 표준설교는
메소디스트 설교자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설교의 규범으로 공인된다. 말하자면 표준 설교는 설교자라면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설교 중의 설교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설교들이 있다. 곧 모두 13편으로 이루어진 웨슬리의 산상 설교이다. 그 다음부터 맞춰 읽어보죠. 우리가 이 설교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그 차지하고 있는 분량 때문이다. 웨슬리의 산상 설교는 모두 13편으로 이는 표준 설교 전체의 약 4분의 1의 분량에 해당한다. 둘째는 그 내용 때문이다. 웨슬리의 산상 설교는 표준 설교 내에 다른 31편의 설교들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일곱 요연하며 압축적으로 진술하기 때문이다. 즉 웨슬리의 산상 설교는 표준 설교 안에 표준 설교라 할 수 있을 만큼 하늘 가는 길에 대한 통체적이고 조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자, 산상설교는 표준 설교 안에 표준 설교.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네? 표준 설교 안에 표준 설교. 왜냐하면 이 13편 안에는 44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잘 활용하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 핵심을 다룰 수 있는 훌륭한 그 교재가 돼요.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네? 이거 만들어서 좀 이 안에 나름대로 요약해놓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 앞에 바깥에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서점에서 팔아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십니다. 자, 웨슬리의 산상설교로 이제 접어드는데, 예, 요거를 조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기초로 한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7장인데 이게 웨슬리가 5장에서 7장 사이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한 게 뭐냐면 6장 33절을 본문을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하는 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비교적 청년 시절이죠. 1725년이면 몇 살이에요? 웨슬리가 1703년생이죠.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23 정도 됐을 때. 23인가? 그렇게 되죠? 그럴 때 이 산상설교를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산상설교, 그러니까 우리 44편 설교에 나옵니다. 산상설교 8번, 제8번은 1736년에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이 잘 아는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 체험 이전에 벌써 산상설교에 대해서 이게 일가견을 갖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산상설교는 웨슬리 목회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를 기초한 그런 설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739년 4월 1일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1739년 4월 1일 웨슬리가 브리스톨로 가서 5개 집회를 하죠. 5개 집회를 할 때 사용한 본문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메토디스트 운동의 본궤도에 올라 1739년에서 46년 사이에 웨슬리는 산상설교와 관련된 설교를 무려 몇 회? 100회 이상. 그러니까 산상설교만 갖고 설교하고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설교들을 전체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별도로 각 권을 별도로 해갖고 프린트해갖고 나눠주고 웨슬리는 그런 거 잘했어요. 이렇게 프린팅해갖고 나눠주고 그때 당시로 말하면 문서 선교를 잘한 거죠. 그 다음에 1748년에 발간된 웨슬리의 두 번째 설교집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50년에 출판된 세 번째 설교집에는 거짓 선교자들 선교자가 아니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제목으로 별도로 수록되죠. 자, 이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거를 좀 밑에 맨 마지막 주님께서 베푸신 산상수훈의 본문 요걸로 한번 좀 읽어보시죠. NBA 주님께서 베푸신 산상수훈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등장한다. 웨슬리는 이 본문을 기초로 모두 13편의 설교를 작성하였다. 이 13편의 설교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한 편 한 편 따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전체가 하늘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웨슬리는 스스로 1759년 11월 17일 존 다운즈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산상설교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핵심 내용 하늘 가는 길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산상설교 13편의 각 설교는 각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하늘 가는 길이라는 산상설교 전체 주제와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웨슬리의 산상수훈을 읽을 때 한 편씩 따로 읽더라도 전체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 여기 상당히 중요한 건데 1759년 11월 17일 그 편지에서 이렇게 산상설교 전체 13편에 대한 의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핵심 내용 다시 말해서 하늘 가는 길이다. 제목을 붙이자면 하늘 가는 길 다 이렇게 웨슬리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도 부제로는 하늘 가는 길 이렇게 했어요. 웨슬리 그대로 따라갔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느낌으로 막 이거 제목을 정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게 웨슬리가 보여줬던 거를 가능한 녹여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죠.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이제 좀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지우기가 힘들까요? 이게 좀 나아져. 마태복음 5장 7장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했죠? 5장 6장 7장이 담겨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웨슬리가 설교를 할 때 5장은 몇 편이 들어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13편이니까 5장 6장 7장이 나오는데 5장이 5편 6장이 4편 7장이 4편 총 몇 편이에요? 13편 5장이 몇 편이라고? 5편 이게 좀 메모리를 해두면 좋아요. 5장 5편, 6장 4편, 7장 4편 이렇게 됩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 다루려고 했던 건 뭐냐? 5장에서 다루려고 했던 거는 5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 나오죠.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팔복의 내용이 하늘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팔복 전체 내용에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아주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 외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이 사실 나와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로 말하면 유사품이에요. 주의하자. 하늘 가는 길의 유사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깊이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전체 몇 편이라고 했어요? 5편입니다. 키 큰 사람 좋겠어. 위에서부터 쭉 쓰니까 공간이 많은데 내 키에서 요거 이게 한계예요. 190이 돼야 제 정도가. 자, 6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하늘 가는 길을
잘 들으세요? 이 하늘 가는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이 6장에 나옵니다. 이거 몇 편이에요? 전체? 네 편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들이 뭔지 기억하시죠? 6편 처음에 나온 게 이 편에 쭉 나오잖아요.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금식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쭉 나오다가 성한 눈에 대해서 나오고, 성한 눈을 가진 사람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런 편이 나오고, 재물을 섬기고 두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요. 네 편 전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7장은 하늘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나옵니다. 장애물들. 우리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때까지 쭉 공부해왔던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안에서 다시 검토가 되고 있는 거 보이죠? 44편 산상설교를 빼놓고 이때까지 쭉 읽어왔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여기에 같이 일치되고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장애물들은 뭐뭐 있어요? 내적으로 오는 장애물이 있고 바깥에서 오는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안에서 오는 게 이 비판이라는 게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좁은 길, 그 넓고 쉬운 길로 가는 거 말고, 그죠? 좁은 길로 가라. 넓고 쉬운 길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요게 네 편 이렇게 되죠. 목회할 때 요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확고해야 돼요. 이런 내용에 하나하나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웨슬리가 하는 이야기가 44편 전체가 요 이야기 때문에 직결을 해주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결론이 뭐냐면 끝부분에 결론이 나오죠? 요런 이야기를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가 된다? 요런 이야기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요거 이야기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아 보기 저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일어서 버리면 뭐가 되냐면 모래에 집을 지은 것 똑같아. 어리석은.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 반석에 집을 지은 자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흥부 놀부 이야기 가끔 하는데 흥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비 다리가 부러져서 얼른 고쳐졌죠. 그 다음에 박씨 하나 갖고 왔죠. 심어서 큰 박이 나고 그걸 켰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걸 가만히 쳐다봤던 놀부가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똑같이 한다고. 박씨를 심었죠. 또 열심히 키웠죠. 결과로 폐가 망신이야. 부러진 다리까지 고쳐줘 똑같잖아요. 딱 하나 차이가 있어. 한쪽은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쳤고 한쪽은 부러뜨려서 고친다. 그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이 전체 내용들이요. 우리가 겉만 보시면 안 돼. 이 겉만 보고 우리가 쫓아가고 흉내만 들면 경건의 모양으로만 머물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그 숙고를 하고 우리 그 체질하고 돼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해. 신학교에서 사실은 제일 먼 데서 오시던 그 목사님, 저 강원도에서 환영합니다. 멀리서 배우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우리 한 대학원생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일 어떤 분이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 그래. 근데 평생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시던 분 아니에요? 근데 와서 별로나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웨슬리 목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은 복이라고 말이고 있을 때 해야 돼요. 있을 때. 이 교실에서 여러분 나가고 졸업해서 나가서는 그때 할 걸 꼭 그래 꼭 있을 때 하셔야 돼. 있을 때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된다. 아마 여기 우리 오신 목사님들도 여기 청사 목사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후배 목사님도 꼭 해주고 싶은 해봐라고 마음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으로만 자꾸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맴맴 돌다가 이게 끝내면 안 돼. 그거는 실제로 다 이거 프랙티스를 해야 돼. 실제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임상을 하셔야 돼. 임상을 하셔야 돼. 이게 5, 6, 7장 이런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죠. 5장의 팔복에 관련된 얘기예요. 팔복이 관련된. 이 팔복이 왜 중요해지냐면 하늘 가는 게 요체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명확하게.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간략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다른 경로를 팔복 저하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정리하는 의미가 될 거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팔복에 대해서 개관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팔복을 한번 쭉 적어봅시다. 우선 보기에서 첫 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하죠? 심령에 가난. 전체를 지금 제가 그려가면서 전체적으로 5, 6, 7장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하나로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오셔야 돼요. 자, 마음에 관한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애통. 세 번째, 옹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야, 기록지 길어서 좋다 이거. 마지막이가 하나 더 있나? 두 개. 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다음에 끝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8복이 되죠. 어떤 사람 7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 구절을 두고 봅니다. 복을 쫙 적어보십시다. 어떤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른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평가한 자 아니죠? 마음이 하나님을 본다죠? 하나님을 본다. 평가한 복이 있다. 무슨 복이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왜 하늘 가는 길인가? 이게 왜 하늘 가는 길인가? 이 전체가 이게 왜 하늘 가는 길인가? 자, 결론을 놓고 보면 하늘 가는 길이죠. 천국이 주어지고 팔복의 마지막 이 천국이 주어지죠. 그죠? 천국이 뭐야? 하늘 하죠. 그죠? 하늘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이야. 아니요. 천당이 아니다 말이야. 천당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 여러분 연구를 좀 해보셔야 돼. 웨슬리가 말하는 종말은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가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미래적 의미는 우리가 부활체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궁극적으로 부활하는 그런 종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종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겪게 되는, 언제 어디서나 겪게 되는 종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로 인해서 완성되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에 우리가 무시해왔고 무시되어 왔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 천국에 미래에 있을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의 연총이 우리 들어가죠? 그죠? 이걸 좀 저는 줄여서 하늘 그냥 이렇게 쓰기 편하게 하늘 할게. 저게 하늘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있어야 이렇게 완성이 되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여기 천국이 일복에서 천국이 나타나고 헐복에서 나타나죠. 이 천국과 이 천국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자, 다르다. 그래서 yes or no 하세요. 네? 다르다. yes. or no. 같다. 둘 다 맞아요. 그런 건 없더라고. yes or no에서 or no지. 네? both yes and no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둘 다, 그죠? 여기서는 둘 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요 단계가 천국의 완성이에요. 완성이면서 동시에 시작해요. 어떤 의미에서 완성이냐?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데서 완성인데, 이 천국이 자라나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이요. 어떻게 자라나냐? 점점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천국이 돼. 요거는 성숙한 천국이에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본질적은 똑같단 말이에요. 둘 다. 그러나 본질적은 똑같은데 둘 다 같지만 달라. 처음 천국은 시작으로서의 천국이고 끝에 천국은 성숙된 천국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좀 이따 이게 다 밝혀진다. 이거 뭐 다 하려면 뭐 이거 한참을 더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개에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팔복이 이렇게 전개돼 가는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웨슬리가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면 여기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해서 이루어내느냐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영혼 안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난 천국의 경험, 천국의 성수되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웨슬리는 이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가 누리질 못해. 천국은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누리지 못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제 원죄도 나오고 잠들어 있다. 찰스 설교에서 기억나죠? 찰스 설교 제목이 어떻게 돼요?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자고 있단 말이야. 잠자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그림으로 그려갖고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이거 뿌리요. 나무 뿌리.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 가지가 슉슉슉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왜 뛰어난지 이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어서 이렇게 뿌리가 썩어갖고 뿌리가 원래 생명의 뿌리가 아니고 원래 있던 생명의 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마귀의 형상으로 완전히 뿌리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우상숭배의 상태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의 그림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뭐가 잘 안 써질까요? 자, 뿌리가 요 모양이 됐으니 여기서부터 줄기가 자라나는데 이게 나란 말이야. 나 줄기가 자라나는데 나는 영, 혼, 육으로 이렇게 전개된다 했죠? 오늘 다 정리될 거예요. 자, 설교 44편 전체가 오늘 정리되는 거예요. 자, 육체가 여기에 근원적인 잘못된 마귀의 형상과 결합을 하게 되면 육체의 정욕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요. 혼이 안목의 정욕으로, 영이 뭘로 간다고 했어요? 이생의 자라고. 육체의 정욕은 말 그대로 탐욕이 될 거고, 안목의 정욕은 말 그대로 아집이 돼요. 나에 대한 고집. 이생의 자랑은 말 그대로 자기의. 여기서 모든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자라난다고 그랬죠. 죄의 열매들,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배약하는 거, 우리가 보는 모든 온갖 성적인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탐욕들, 이런 것들이 온갖 이 나무에서 다 자라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현재 상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웨슬리가 원죄라든가 이런 설교 여러 군데에서 거듭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그냥 나무로 하나 그려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팔복이 왜 중요하냐면 얘를 치료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이게 돼 있는 한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비참한 현실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문둥병자의 삶일 수밖에 없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하는 여인의 삶일 수밖에 없고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의 청결, 화평, 결핍, 이제 의를 위해서 핏발을 받는 요 단계는 사실은 하나로 묶일 수도 있어요. 이게 길게 떨어뜨려 놨지만 이게 하나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게 복이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게 복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게 치료가 가능해지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지옥같이 느끼고 사느냐, 우리가 왜 삶에 평강이 없느냐,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느끼지 못하느냐, 하늘이 먼데 있는 것처럼 느끼느냐. 제가 가끔 비유를 쓰는 게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재산 달라고 갔잖아요. 작은 아들의 이 행위는 어떤 행위에 속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신뢰를 든다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 내키는 대로 가 살았더니 결국은 돼지 쥐업 열매를 먹는 그 처지가 되고,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처지가 되고, 짐승보다 못하게 된다는 뜻이요. 그 탕자의 비유는 이 천국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대로. 하나하나 분석이 대단히 재밌어요. 큰 아들도 탕자예요. 어떤 의미의 탕자냐면 더 심각한 탕자야. 자기 의에 줄기를 타고 갔다. 아시겠어요? 작은 아들의 삶이나 큰 아들의 삶으로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이 가까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큰 아들, 작은 아들로 대표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있어도 우리는 못 봐. 왜 못 보냐? 우리 눈이 어두워지기, 우리 마음의 심령이 어두워지기, 마음의 심령에 어두운 컴컴한 커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도 알 수가 없고 함께 정말 나보다 더 가까운 데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의 어두컴컴한 커튼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벗겨내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걸 벗어야 돼요. 어둠에 선글라스 벗어야 보이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가자. 작은 아들의 길로는 그렇게 가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끝은 패망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그럼 큰 아들이 어때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거꾸로 가죠. 나는 저렇게 안 살리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리라 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런데 작은 아들이 하는 것은 욕구를 따라갔지만 큰 아들은 욕구를 억제를 했어. 율법을 통해서 억제하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억제를 하는데 참았단 말이야. 참아도 안 돼. 참아갖고 하늘이 나한테 다가오면 안 되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죠? 이 오래 참는 게, 이 오래라는 말은 영원히 참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나? 여러분 참는 거 갖고 되나? 성질 좀 줄인다 못되는데도 한두 번인데도 조금 더 지나면 안 돼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연인관계도 그렇잖아. 처음에는 내가 참아야지 갖고는 한데 그게 큰아들의 길이에요.
작은 애들의 길은 원하는 대로 하지의 길이고 큰 아들은 참아야지 길이에요. 근데 이 두 길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제3의 길인데 제3의 길이 뭐냐면 그거를 이 길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니고 요 근본부터 뿌리를 바꿔버리는 거야. 참을 것이 어떻게 돼요? 참을 것이 없게 되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참아도 참는지도 몰라. 그냥 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믿음의 길이야. 믿음이. 이 전체 이렇게 가는 게요. 전체가 어떻게 해서 가냐면 믿음으로 간다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첫 열쇠가 마지막 열쇠. 이게 제일 중요해. 요거 이야기를 하면 다 풀려요. 자, 마음의 가난이 제일 중요해. 자세히 읽어보시면 화평케 해라 이렇게 안 해요. 온유해라 이렇게 안 하셔서 제일 첫 실마리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가려진 어둠의 커튼을 벗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삶 있죠? 이거를 중지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쫓아가고 해결이 안 돼요. 큰 아들의 길도 안 되고 작은 아들의 길도 안 되고 이거 자체를 중지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런 사람은 내가 죽어요. 나를 죽이게 돼 있어. 정말 내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 이런 상태에 내가 빠져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짜 믿음이 생겨. 목사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 생겨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자기가 이 상태에 있다는 거, 내 스스로 병에 절대로 내가 스스로 못 고쳐요. 안경 낀 사람은 어떻게 안경 낀 사람 자기를 알아. 평생 내가 안경 끼고 요런 안경 끼고 살아왔는데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잖아. 모르지. 그런데 이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춰주실 때 뿌리까지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럴 때 엎드려서 아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거 이때 고백하게 돼.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또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야, 내가 그 밭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 어떻게 사요? 지금 다 팔지. 어떤 사람 지금 팔느냐면 밭에 감춘 보화의 진짜 가치를 알죠? 진짜 보화를 봤죠? 그런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 비교를 해보면 알잖아. 내 걸 전체를 다 해도 요거 한 털을 내가 못 살겠구나 하는 그 가치를 알게 될 때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내 거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잖아. 자,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사람입니다. 일단 다 봐야 돼요. 이 밭의 가치를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봤어요. 그 보화를 봤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알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인식에 도달한 사람은 내가 밭을 팔아서 이것을 산단 말이야. 팔아서 사는 행동을 우리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요렇다 요거까지만 가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요건 이해지, 이해. 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귀하구나.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사람 진짜 이런 믿음의 이런 상황에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이 상황을 도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화를 위해서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인생 전체를 팔아 제끼고 이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갈 때 이 모든 일이 생겨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생긴다고.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실마리가 풀어진다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아들 되게 만들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거듭남을 일으키시다고 하나님께서. 내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된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로 이제 보세요. 어린아이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됐다는 그 뜻이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아니요. 어린아이는 빽빽 울어. 엄마 떨어지고 울고 이 사람은 애통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애통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춘기를 겪는 거예요. 영적인 사춘기. 자, 기억하셔야 돼, 이게. 우리 다 공부해왔던 내용들이야, 이게. 이게 산상수훈에서 다 정리가 되고 있다, 이게. 영적인 사춘기를 겪으면서 점점 성장해지면서 청년이 되잖아. 이 청년의 믿음이라고. 여기를 우리는 어느 순간에 왔냐? 어린아이 아니야,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아니요? 어린아이.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어린아이요. 여기는 사춘기요. 내가 이런 붙여서 사춘기라는 게 성경에는 없지만 청년이 되면 부모님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잖아요. 그걸 온유라고 했어요. 애통 때, 사춘기 때 엄마 아빠하고 항상 다투지만 항상 엄마 아빠 옆에 있잖아. 위로해주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부모처럼 항상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랬다고. 온유이러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예수 그리스도 마음과 일치된 마음 되는 사람 순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 그 누가 정죄하며 그 누가 어떤 죽음이냐 칼이냐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잖아. 이 상태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걸 난 청년기라고 그랬어요. 청년은 사랑하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하죠. 이게 의에 주리고 할 때 이 의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연애하잖아. 엄청나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내가 못했습니다. 그럼 원위치 가셔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또 실마리가 항상 풀려요. 마음의 가난의 포지션은 여기만 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직선으로 그려놓을 거이지 마음의 가난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항상 어느 순간에도. 그래야 이 사건들이 생긴다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의에 주리고는 마르다. 배부르게 되는데, 자, 요거 뭐 다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워요. 배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배부르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지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채워져요. 이거 경험을 못한 사람 절대로 이건 안 돼. 여기서 잘 나가는 사람이 여기 가서 딱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걸려 넘어지냐?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고 저기서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열광주의로 빠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웃을 사랑할 때 가는 거예요. 자,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청결해지면 다 봐요. 하나님을 다 봅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다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행동하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그 자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뭐냐면 지금 이렇게 들어누워있는 나무가 치유가 쫙 일어나. 아시겠어요? 생명의 나무로 변하고 생명의 줄기로 변하고 생명의 가지로 변하고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천국은 성숙한 천국이라고 그랬죠. 2단계 가잖아요. 2단계 가면 이 천국하고는 달라요. 여기 천국은 시작하는 천국이라 애기의 천국 아니야. 애기가 누리는 천국이라는 건 주어지는 천국이에요. 수동적인 천국이다 말이에요. 주어지는 거. 그런데 성이 이렇게 성숙하는 단계 가서 천국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내는 천국이에요. 발걸음마다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친구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 사이가 천국이 되고 그게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 그럼 이 정도 되면 뭐가 돼요? 그 어디나 천국이지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죠. 자, 이 모든 과정이 팔복 안에 다 숨어져 있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6장의 핵심은 뭐냐? 이 모든 과정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말씀드렸죠?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면 한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눈이 성한 사람의 마음. 오직 한 마음으로. 외눈박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마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기도, 구제, 6장에서 있죠. 구제, 기도, 금식, 성경 읽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지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귀중한 수단들이에요. 그래서 은총의 수단을 우리가 쭉 배웠어요. 언제 은총의 수단이 되냐? 진정한 은총의 수단이 되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은총의 수단이 돼요.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은총이 돼요. 자, 7장 내용 아주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좀 자세한 것들은 혹시 여러분의 도움이 될지 몰라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목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보죠. 이제 나눠주신 그런 그 자료를 천천히 읽어봐도 전체 잘 요약이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덮지 마시고 결론에 한번 보시죠. 결론. 저쪽 사이드에 좀 읽어볼까요? 결론부에 웨슬리가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찾도록 하고 싶다. 이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하늘 가는 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설교를 했고 이 중에서 특히 44편의 설교를 가려 뽑기도 했다. 이렇게 가려 뽑은 설교 안에 4분의 1 분량이나 되는 것이 산상 설교이다. 산상 설교가 중요한 것은 비단 분량뿐만이 아니다. 이 설교는 따로 분리해 내어놓아도 그 자체로 하늘 가는 길을 위한 충분한 안내서가 될 만큼 하늘 가는 길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하자면 웨슬리의 산상 설교는 표준 설교 안에 표준 설교인 셈이다.
표준 설교하는 표준 설교로서 웨슬리의 산상 설교는 웨슬리의 목회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목회 후반기에 해당하는 1768년, 86년 8월 4일 그는 메소디스트에 대한 숙고라는 소논문을 작성하는데 여기서 자신이 해온 목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그에 따르면 메소디스트 목회는 성경적 진리, 영, 연습 이 세 가지를 꽉 붙들어 매는 것이어야 한다. 즉 메소디스트 목회는 성경적 구원의 길, 다시 말해 하늘 가는 길을 가도록 돕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수용하도록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 일은 결국 사람들과 하여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시간들을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영적 필요에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기술적으로 추구하도록 돕는 일이다. 이는 웨슬리가 산상 설교에서 말하려고 했던 바 그대로이다. 실제로 웨슬리는 이 같은 목표를 추구했고 실천했다. 즉 웨슬리의 산상 설교는 바로 웨슬리의 이 같은 목회적 비전을 구축하는 데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웨슬리의 산상설교는 오늘날 우리의 목회 현장에도 의미가 있는가? 웨슬리 산상설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목회에 관한 깊고 풍부한 함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목회 목적을 분명히 준다. 웨슬리가 파악한 주의 산상수는 우리의 믿음의 신뢰끼리 하늘 가는 길이 분명히 준다. 목회 목적은 정확한 교회나 고난의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과 하여금 국민 신령한 존재에 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도록 돕는다. 목회 목적이 명확해지죠. 이 목적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 제가 느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목회 목적이 지금 불분명 그리고 혼탁해져서 그러니까 아주 다른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돼요. 근데 웨슬리는 한 가지 목표를 확실히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둘째, 목회의 본질을 밝혀준다. 웨슬리의 산상 설교는 목회의 목적이 하늘을 소유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근본적으로 밝혀준다. 웨슬리에 따르면 우리에게 하늘의 소유가 가능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 은총이라는 형태로 우리 영혼에게 부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영이 믿음으로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하늘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은총을 이끄시고 우리 영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수용함으로써 하늘 사건이 우리 영혼 안에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는 단호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수용하도록 돕는 행위인 것이다. 목회가 뭐냐 했을 때 목회 목적은 하늘 가는 길이지만 목회는 그럼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답이 명확해지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 이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내용도 한번 보죠. 세 번째. 목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준다. 만일 목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상실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행위 일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 되겠는가? 웨슬리는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그 해답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은총의 수단을 성실히 사용하는 일이다. 은총의 수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이르는 수단이다.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웨슬리가 주님의 산상수훈으로부터 깨달은 바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무시도 과신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신비주의자들은 은총의 수단 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은총의 수단만이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는 길이라 주장한다. 이 양극의 주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은총의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에 이르는 길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다. 진정한 태도는 순수한 의도를 갖고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 은총 관건은 목회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목회적 스킬을 갖고 이렇게 잘했느냐, 뭐 어떻게 예배를 잘 꾸몄느냐 이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런 데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 진짜 관심이 뭐여야 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가서 왜냐하면 이 모든 성장의 영적인 성장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러면 목회라고 하는 건 이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목표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나가는 길은 뭡니까? 하고 했을 때 답은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 믿음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다 보면 순수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 기도할 때도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가 되고 금식을 할 때 그렇게 해야 은밀한 금식이 되는 거예요. 은밀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뜻이 바로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넷째, 목회의 방법을 구체화시킨다. 목회의 목적이 사람들을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할 때 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이 일을 위한 실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해내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늘 가는 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에 명료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영혼이 회개에서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과정 전체를 세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웨슬리의 산상설교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심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웨슬리의 산상설교는 목회의 구체적 방법, 곧 목회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 웨슬리는 실제로 자신의 산상설교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늘 가는 길을 기반으로 하는 목회적 시스템을 만들어내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것은 그의 목회 공동체이다. 웨슬리의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교회라는 조직의 부분을 구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 가고자 소원하는 사람들이 하늘 가는 길에 세밀하고 조직적인 전개에 부합하도록 고안된 실천적 공동체였다. 즉 웨슬리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를 갈망하는 마음에 부응하는 공동체들을 준비했는데 이는 신도회, 클래스, 밴드, 선발 신도회가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는 하늘 가는 길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공동체, 곧 참회반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산상수훈 안에 사실은 목회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그걸 검토하고 교재화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신앙 훈련을 위한 교재라든가 이것저것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여기에 뭐까지 있느냐? 이 전개되는 마음의 가난을 위한 이거를 위한 공동체가 소사이어티야. 아시겠어요? 애통을 이거를 잘 다루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단계 영적인 사춘기를 잘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클래스 미팅이야. 이게 단계마다 달라요. 웨슬리는 그러니까 필요한 은총에 따라서 필요한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은 교회 안에 성교부, 교육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고 웨슬리가 생각했던 거는 하늘 가는 공동체, 교회라는 거는 하늘 가는 공동체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하고 각 조직을 어떤 방법으로 가냐면 하늘 가려면 은총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맞도록 공동체를 개발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 목회가 갖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그 목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내용과 방법과 방향 모든 것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시스템까지 다 개발해 놓은 것이 웨슬리 목회의 장점입니다. 근데 그 기초가 사실은 그 기본 아이디어는 어디에 다 숨겨져 있느냐? 사상 설교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 세미나도 많고 좋은 거 많아요. 가서 열심히 배우시는데 진짜 중요한 걸 꼭 배우셔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한 책의 사람을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목회의 보물을 보여주겠습니다. 웨슬리가 산상설교를 산상수훈을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눈이 뜨였기 때문에 이제 목회 사실은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현재 가 계신 분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 체득을 해요. 마치 운전자가 아무 의식 없이 숙달된 숙련된 동작으로 모든 것을 차를 컨트롤 하듯이 바로 하늘 가는 길을 컨트롤 해낼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늘 가는 길을 먼저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재미가 있고 이래야 재밌지 않겠어요? 이거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게 마련이에요. 사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데 내가 먼저 하늘 가는 길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화평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그게 목회가 힘들 일이 있겠어요? 이 사람 속에는 목회라는 개념이 없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하늘을 사는 거예요. 여기 번아웃이 있겠어요? 버닝 하트가 있지. 아무쪼록 이 세미나에서 오늘 세미나의 핵심은 설교 44편을 웨슬리가 모았던 44편의 엑기스들을 13편을 통해서 산상설교 13편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한번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스케치가 시간이 없어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차분히 여러분이 자료도 읽으시고 또 혹시 부족하고 그러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이나 뭘로도 다 가능하니까 항상 그렇게 하시고 힘도 안 드나 내가 또 옆에 도울 테니까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